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람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람이 어떻게 했지요? 즉시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엎드리며 자기의 장막으로 올 것을 청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고 떡을 해 먹이며 심지어 송아지까지 잡아서 극진히 섬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천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극진히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천사가 또는 신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일 수도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도 극진히 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쯤 이들이 천사인 줄 알았을까? 주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언제쯤 알았을까? 우리 그런 질문 가지고 오늘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마 이때쯤부터 아브라함이 이들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구나,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말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9절까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나그네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사라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11절 보십시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람도 사라도 나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폐경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사람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사라는 폐경입니다.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생각만 해도 웃긴 일입니다.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주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 사라가 웃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내가 아들 낳는다? 믿음 없어요.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서 웃었지요. 창세기 18장에 오니까 사라도 웃었습니다. 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냐?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웃겨서, 너무 우스워서, 너무 생각만 해도 웃긴 일이었기 때문에 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늙었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 부인한다는 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웃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주님, 너는 웃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은 네가 웃어서 내 말을 믿지 못해서 웃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웃었다라는 말씀은 네가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오늘을 생각하면서 네가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라는 결국에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못해서 웃었지요. 창세기 18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늙어서 부부관계도 어려운 이 나이에, 폐경이 된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멘 해라, 믿어라, 믿어야 아들 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야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믿지 못한다고, 이들이 웃었다고 하나님이 질책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거기다 자신은 웃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지 못했다고 실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말하는데, 전능한 창조주가 준다고 말하는데 아멘은 못할 망정 어떻게 감히 웃을 수 있느냐 기분 나빠하지도 않으셨고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믿지 못하던 웃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년 이맘때쯤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이삭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생겨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사라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지만, 여전히 남사스러운 일이지만, 아들 낳는다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했고, 그래서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됩니다.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됩니다.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 크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좁쌀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내가 믿지 못해서 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믿지 못해서 웃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웃으시고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지라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너무 믿음 없다고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지 못해서 웃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웃음과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